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조종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말씀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중복인데 삼계탕이라고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데는 천국처럼 즐거운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힘들면 다른 나라도 힘들다라는 거죠. 또 다른 나라가 힘들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기후 위기로 또 막 폭염 40도가 넘는 곳도 있고 또 폭우로 서독 같은 데는 천년에 한 번뿐인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상자도 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려운 때 또 질병이 창궐하는 이때 우리 신앙인에게 다시 확인하고 소유해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인내하는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삼복도회를 지내면서 또 코로나 창궐 때문에 불안 속에서 우리들에게 도움 요구되는 것은 인내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많은 덕목이 있잖아요. 온유함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온유라든가. 근데 지금 시대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덕목,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 곧 인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이 시작하는 그 내용에 처음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 13장 한번 우리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약성경 279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4절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욕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데 7절 마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도 오래 참고랑 똑같은 거죠. 인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이것도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속성 중에 인내를 3번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얘기한단 말이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본질이 뭘까? 이건 인내구나, 견뎌내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이 시련의 시대에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를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서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4사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2명이나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만 항상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겨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청춘 같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조금 노년의 시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끊임없이 섞여서 돌아간다. 그래서 형통한 날, 청춘 같은 시대에는 정말 기쁘게 살고 어려움 속에 공고한 날이 오거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내용은 공고한 날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또 사도들끼리 논쟁이 심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서 그 논쟁의 종지부가 찍혀집니다. 곧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또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음식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 제사 제도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초대교회 논쟁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세기에 아주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 야고보는 주후 62년 이후에 유대교 이단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끌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던져졌고 그 후에 매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한 역사적 상황은 로마 시대의 유명한 네로 박해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기록한 것이고 야고보가 순교하기 한 2년 전에 기록한 이 문서 성경이 야고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핍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곧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죽기 직전에 정확하게 초대교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기록하고 또 초대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려는 곧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 곧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안부를 묻는 다음에 곧바로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제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지금 시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곧 박해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속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박해가 시작될 교인들에게 곧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자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련이 오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누가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몸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검진했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자식이 시험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취직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진다.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그 시련과 고난이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멸망하면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놓은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순전해진다, 온전해진다,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이 5살 때 선택을 하지 않아요? 선택을 하지만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독자 아들을 75세 약속했는데 100세였잖아요. 한 100세였는데 그냥 잘 커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한 17살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감옥의 시련을 잘 이겨내므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요셉이 겪은 그 시련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요셉이나 아브라함 현장 속에서는 그 끝을 알지 못하니까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다음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 감옥에 있을 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련을 지금 우리가 시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좋은 결실을 거둘 때 곧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깨달을 때 이룰 때 그 시련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작사가란 말이에요. 작사가. 가장 많은 노래를 작사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련의 고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시련을 피해서 7년, 10년 이상을 쫓겨다녔기 때문에 곧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 탄원의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매맞음과 사도 바울의 그 굶주림과 고난과 수없이 많은 수고 때문에 복음이 여기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곧 내 삶 속에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려움이 몰려오거든 시련 중에 있거든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어두운 밤 같은 우리가 시간을 지나지만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곧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올 때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야. 지혜를.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육의 힘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의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걱정, 염려, 의심 이것들을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곧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부모에게 상담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고 친구에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그리고 결정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자녀들과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얘기할 때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같이 방법을 찾을 때 그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듯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잘 믿다가도 꼭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중요한 결정할 때 보면 꼭 세상 방법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서울서 산다면 집 살 때 뭐 이럴 것 같아요. 또 차 사고 무슨 자식 결혼시키고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곧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돼요. 또 더 필요하면 무능할지라도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세상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모르지만 신앙의 방법은 조금 더 깊게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일은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바둑을 두면 혼수 두는 사람이 훨씬 잘 보인단 말이죠. 내가 내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훨씬 잘 보이는 것처럼 꼭 목회자의 지혜를 구하고 또 본인이 결정할지라도 꼭 조언들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사 가거나 집을 구하거나 땅을 사거나 결혼을 시키거나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은 꼭 혼자 결정하고 모르게 결정하고 또 조금 신뢰성이 없는 어떤 사람들을 꼭 얘기 듣고 결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지나가는 길거리에 뭐 사주 보는 사람한테 사주 보고 이게 결정한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자기 한 번도 얼굴 보지 않는 어떤 점쟁이한테 자기 중요한 무슨 자식 결혼시킬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게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누구 말을 의지해서 결정을 해왔는가? 앞으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앙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목회자하고 상담해도 자기가 결정하더라도 목회자의 말들을 좀 사려 깊게 자식이라면 부모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몸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주 사소한 일만 다른 사람이 묻고 결정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교훈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우리가 비록 낮을지라도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만 백성 중에서 선택해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비록 천대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곧 순교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라 라는 거죠. 비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아주 의젓하게 불안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신앙인의 기쁨을 잃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권력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아주 비천할 때 그지없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속으로 놀랬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또 배경, 또 지위를 높은 사람들은 곧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오셨던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함을 자랑하라. 가장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던 이 낮아지신 주님과 함께함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곧 높은 권력을 통해서 높은 곧 명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가장 낮아지는데 처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곧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우리가 낮아짐을 자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당하는 시련, 내가 높은 권력이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 주님의 낮아심을 배우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많은 재물이 있고 높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존귀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견딘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해져서 시련을 통과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경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그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문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고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 주석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이 구약 성서를 설명해 주는 주석서 같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 그 다윗의 반지라고 하는 것에 수록된 얘기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그 궁중에 세공업자를 불러요. 세공업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좋은 글귀 하나를 새겨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글을 하나 새겨다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세공업자가 세공인이 반지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글귀가 문제예요. 글귀가 어떤 글을 새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았답니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어떤 글귀를 새길까요? 했을 때 솔로몬이 새겨준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코로나의 끝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건강의 끝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끝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 대한 한계도 있고 우리의 삶의 끝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울지 않고 또 지금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좋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시련을 이겨내므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튼튼한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의 신앙으로 저희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게 하시고 완전해지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저희들 주님으로 인하여 높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질병의 창궐 속에서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